네.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나인, 텐. 팽팽지구 캠트레일 킹제임스 성경 표준 킹제임스 성경 은혜 복음 눈치채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3해 주셨다. 그걸 믿으면 지옥으로부터 구해준다. 구원해 주신다. 예수님이 나중에 그리고 심판석에 서게 된다. 거기서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왜? 믿었으니까. 믿겠다고 마음에 결정했으니까. 아무튼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믿는 방법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겠다고 마음의 결정 스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천떡이 돌아왔다. 화천떡이 돌아왔다. 화천떡이 돌아왔어요. 잘 돌아왔습니다. 요양원 가셨다고 들었는데 오셨어. 다시 돌아온 게 그래도 집으로 돌아오신 게 그래도 잘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요양 가셨다고 집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잘 돌아왔어. 오늘 문구를 이렇게 하고 성경 읽겠습니다. 7장 화천떡 잘 돌아오셨네. 어이구 그래도 화천떡이 여행 가셨는데 화천떡이 그래도 또 오셔가지고 여행에 있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게 낫지. 아무리 그래도 못 오실 줄 알았더만 오셔가지고 다행이요. 진짜요. 진짜 마찬가지로 이것이 범법세물에 관한 법이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본인이 싸워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결국은 진짜요. 그들이 번제물을 죽이는 곳 안에서 그들은 범법제물을 죽일지니이다. 그런 다음에 그는 그것의 피를 제단 위 둘레에 뿌릴지니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것에서 그것을 지방을 전부 바칠지니라. 둔부와 내장들을 담는 지방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붙어 있으며 옆구리 살들 곁에 있는 지방과 간의 상부에 있는 얇은 막 그것을 그는 콩팥들과 더불어 떼어낼지니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죽게 불러서 드려진 제물로서 그것들을 제단 위에 태울지니라.
그것은 범법 재물이라. 제사장들 가운데 모든 남성들은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을 거룩한 초소 안서 섭취되어야 하리라. 그것은 지키 거룩하니라. 제 재물이 그러하듯 범법 재물도 그러하니라. 그것을 위하여 법이 있느니라. 그것으로 제 속죄를 이행하는 제사장들은 그것을 가질지니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번제물을 바치는 제사장, 바로 그 제사장은 그가 바친 번제물로 가죽을 자신이 가질지니라. 그리고 화덕 안에 구워진 모든 음식 재물과 튀김 냄비 안에서와 납작한 냄비 안에서 요리된 모든 것은 그것을 바치는 제사장의 것이 되리라. 그리고 기름이 섞이고 마른 모든 음식 재물마다 아론의 모든 아들들이 서로 균등한 양을 가질지니라. 다음으로 이것이 화평 제물에 속한 희생 제물의 법이니 그는 그것을 주께 바칠지니라. 만일 그가 감사들을 드리기 위하여 그것을 바친다면 그때 그는 감사들을 드리는 희생 제물과 더불어 누룩이 들어있지 않고 기름이 섞인 둥글 납작한 빵들과 누룩이 들어있지 않고 기름이 부어진 전병들과 고운 곡물 가루와 튀겨지고 기름이 섞인 둥글 납작한 빵들을 바칠지니라. 둥글 납작한 빵들 외에도 그는 그의 화평 제물들에 속한 감사들을 드리는 희생 제물과 더불어 누룩이 든 빵을 자신의 제물로서 바칠지니라. 그리고 그는 그것에서 취하여 들어 올리는 제물로 전체 헌납물 중에 하나를 주께 바칠지니 그것은 화평 제물들의 피를 뿌리는 제사장의 것이 되리라. 그리고 감사들을 드리기 위한 그의 화평 제물에 속한 희생 제물에서 나온 고기는 그것이 바쳐지는 당일에 섭취되어야 하느니라. 그는 그 중에서 어느 것도 아침까지 남기지 말지니라. 그러나 만일 그의 제물에 속한 희생 제물이 소원이나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물이라면 그것은 그가 그의 희생 제물을 바치는 당일에 섭취되어야 하느니라. 그리고 이튿날에도 그것으로 남은 것은 섭취되어야 하느니라. 그리고 그 희생 제물에 속한 고기의 남은 것은 셋째 날에 불로 태워져야 하느니라. 그런데 만일 그의 화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 제물로 고기가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섭취된다면 그것은 기꺼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요 그것을 바치는 자에게 전가되지도 아니하리라. 그것은 가증함이 돼. 대신에 그것을 먹는 후는 그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리고 어떤 불결한 것에 닿은 고기가 섭취되어서는 아니 되나니 그것은 불로 태워져야 하느니라. 그리고 고기에 관하여는 정결한 자들 모두가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화평 제물들에 먹을지니라. 그런 화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 제물의 고기 곧 죽게 기속되어 있는 고기를 먹는 혼이 자신의 불결함을 스스로 지니고 있다면 바로 그 혼은 그의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이뿐만 아니라 어떤 불결한 곧 사람의 불결함이나 어떤 불결한 짐승이나 가정의 불결한 어떤 것을 접촉한 혼이 화평 제물에 속한 희생 제물의 고기 곧 죽게 기속되어 있는 고기를 먹는다면 바로 그 혼은 그의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너희는 소의 것이나 양의 것이나 염소의 것이나 어떤 부르의 지방도 먹지 말지니라. 그리고 저절로 죽은 짐승의 지방과 짐승들에게 찢긴 것의 지방은 여타의 용도로 쓰일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는 절대 그것을 먹지 말지니라. 이는 누구든지 짐승의 지방 곧 불로서 드려지는 제물로 사람들이 주께 바친 것의 지방을 먹는 자 바로 그것을 먹는 그 오는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이뿐만 아니라 너는 너희 거주자들의 어느 곳에서도 어떤 부르의 피도 먹지 말지니 그것이 날짐승의 것이든지 짐승의 것이든지 그리하라. 그것이 어떤 혼이든지 어떤 부르의 피라도 먹는다면 바로 그 혼은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그의 화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 제물을 주께 바치는 자는 그의 화평
재물들에 속한 이생 재물에서 죽게 자신의 언남을 가져올지니라. 자기 자신의 두 손으로 불로서 들어지는 주의 재물들을 가져올지니 가슴과 더불어 그 지방 곧 그것을 그는 가져올지니라. 이는 주 앞에 흔드는 재물로서 그 가슴이 흔들리게 하려 함이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 지방을 제단 위에 태울지니라. 그러나 그 가슴은 아론의 것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되리라. 그런 다음에 너희는 오른쪽 어깨를 너희의 화병 재물들에 속한 희생 재물로 들어 올리는 재물로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화병 재물들의 피와 그 지방을 바치는 자가 오른쪽 어깨를 자신의 지분으로 가질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의 화병 재물들에 속한 희생 재물들에서 흔드는 가슴과 들어 올리는 어깨를 취하여 그것들을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녀들 사이에서 영원토록 규례로 주었기 때문이라. 이것이 그가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직으로 주를 섬기도록 제시한 날에 불로서 드려진 주의 재물들에서 나온 아론은 기름 부음의 몫이요 그의 아들들을 기름 부음의 몫이라. 그 다음에 반려 적용하면 어쨌든 그 없어져 보네. 잘 돌아오셨어. 되리라. 어디까지 읽었지? 아들들 기름 부음의 몫이라. 여기까지 읽었나? 이니 그것을 먹은 후는 그의 죄악을 담당하려. 처음부터 다시 읽을게요. 그리고 어떤 불결한 것에 닿은 고기가 섭취되선 아니 되나니 그것은 불로 태워져야 하느니라. 그리고 고기에 관하여 정결한 자들 모두가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러나 화병 재물들에 속한 희생 재물의 고기 곧 죽게 기속되어 있는 고기를 먹는 오니 자신의 불결함을 스스로 지니고 있다면 바로 그 오는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지라. 이뿐만 아니라 어떤 불결한 것 곧 사람의 불결함이나 어떤 불결한 짐승이나 가정하고 불결한 어떤 것을 접촉한 혼이 화병 재물에 속한 희생 재물의 고기 곧 죽게 기속되어 있는 고기를 먹는다면 바로 그 오는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지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너희는 소의 것이나 양의 것이나 염소의 것이나 어떤 부류 지방도 먹지 말지니라. 그리고 저절로 죽은 짐승을 지방과 짐승들에게 찢긴 것을 지방은 여타의 용도로 쓰일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는 절대 그것을 먹지 말지니라. 이는 누구든지 짐승의 지방 불로서 드려지는 제물로 사람들이 죽게 바친 것의 지방을 먹는 자 바로 그것을 먹는 후는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너희는 너희 주거지들 어느 곳 안에서 어떤 부류 피도 먹지 말지니 그것이 날짐승의 것이든 짐승의 것이든 그리하라. 그것이 어떤 혼이든지 어떤 부류의 피라도 먹는다면 바로 그 오는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그의 화병 재물들에 속한 희생 재물을 주께 바치는 자는 그의 화병 재물들에 속한 희생 재물에서 주께 자신의 헌남을 가져올지나 자기 자신의 두 손으로 불로서 드려지는 주의 재물을 가져올지니 가슴과 더불어 그 지방 곧 그것을 그는 가져올지나. 이는 주 앞에 흔드는 재물로서 그 가슴이 흔들리게 하려 함이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 지방을 제단 위에 태울지니라. 그리고 그 가슴은 아론의 것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되리라. 그런 다음에 너희는 오른쪽 어깨를 너희 화병 재물들에 속한 희생 재물들 들어 올리는 재물로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합병 제물대로 비와 그 제방을 바치는 자가 오른쪽 어깨를 자신의 지분으로 가질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의 합병 제물대로 속한 이생 제물들에서 은대는 가슴과 들어 올리는 어깨를 취하여 그것들을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녀들 사이에서 영토로 기르러 주었기 때문이라. 이것이 그가 그들로 하여금 제사 장직으로 주를 섬기도록 제시한 날에 불러서 드려지는 주의 제물들에서 나온 아론은 기름 부음의 몫이요 그의 아들도 기름 부음의 몫이라. 그가 그들에게 기름을 부은 날에 주께서 그들의 세대들이 거쳐 영원토록 그 의뢰로 이스라엘 자녀들 중에서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지도록 명령하셨느니라. 이것이 번제물의 법이요 음식 제물의 법이요 제물의 법이요 범법 제물의 법이요 성별들의 법이요 화평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의 법이다. 이것은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그의 형제들을 주께 바치라고 시나이 광야 관서 명령하신 날에 금께서 시나이 산 속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라. 제8장.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아론과 그와 함께 그의 아들들 데려오되 의복들과 기름 부음에 사용하는 기름과 제물을 위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 한 바구니를 가져오라. 그리고 너는 온 회중을 성막문으로 한데 모으라. 그리고 주께서 그리고 모세가 주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야 집회 전체가 회중은 성막문으로 한데 모였더라. 이에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기를 이것 주께서 이행되어야 한다고 명령하신 것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물로 씻겼더라. 그리고 그는 아론에게 웃옷을 입혔고 그에게 허리띠를 둘러 주었으며 그에게 에복으로 옷 입혔고 그에게 에봇을 입혔으며 그에게 에봇의 정렬 허리띠를 둘러 주었고 그것을 가지고 에봇을 그에게 묶어 주었더라. 그리고 그는 그의 위에 흉패를 달아 주었더라. 또한 그는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었더라. 그리고 그는 그의 머리 위에 예간을 씌웠으며 또한 그 예간 위에 곧 그의 맨 앞부분에 그가 금패인 거룩한 왕관을 붙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그런 다음에 모세가 기름 부음에 사용하는 기름을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에 부어 그것을 성결하게 구별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그것을 제단 위에 7번 뿌렸고 제단과 그의 모든 모든 기물들에 기름을 부었으며 물두멍과 그의 발 모두에도 기름을 부었으니 그것들을 성결하게 구별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기름 부음에 사용하는 기름을 아론의 머리 위에 따라 붓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성결하게 구별하였더라. 그리고 모세가 아론의 아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옷들을 입혔고 그들에게 허리띠를 둘러 주었으며 그들에게 두건을 씌웠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제물로 수송아지를 가져왔더라. 그러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물인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얹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것을 도살했더라. 그런 다음에 모세가 피를 취하여 그의 손가락으로 그것을 제단 둘레의 뿔들 위에 발라서 제단을 정화시켰고 그 피를 제단 바닥에 쏟아 그 위에 하예를 이루고자 그것을 성결하게 구별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내장들에 붙은 지방 전체와 간의 상부에 있는 얇은 막하 두 콩팥과 그것들의 지방을 취하였으니 모세가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웠더라. 그러나 수송아지와 그의 살가죽과 그의 고기와 그의 똥은 그가 진영 밖에서 불로 태웠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번제물을 위한 순양을 가져왔더라. 그러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얹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것을 죽였더라. 그러고는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위 둘레에 뿌렸더라. 그리고 그가 그 순양을 여러 조각들로 잘랐으니 모세가 그 머리와 조각들과 지방을 태웠더라. 그리고 그가 불로 내장들과 다리들을 씻었고 모세가 그 순양 전체를 제단 위에서 태웠더라. 그것은 감미로운 향기와 주께 불로서 드려지는 제물을 위한 번제 희생 제물이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다른 순양 곧 성배로 순양을 가져왔더라. 그러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얹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것을 도살하였더라.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피를 취하여 그것을
아론은 오른쪽 귓가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위와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 위에 발랐더라. 그리고 그가 아론은 아들들을 데려왔고 모세가 그들을 오른쪽 귓가와 그들을 오른쪽 엄지손가락들 위와 그들을 오른쪽 엄지발가락들 위에 그 피를 발랐더라. 그리고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위 둘레에 뿌렸더라. 그리고 그가 지방과 tum부한 내장들에 붙여있던 지방 전체와 가느 상부에 있는 얇은 막과 두 콩팥과 그것들을 지방과 오른쪽 어깨를 취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주 앞에 있던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 바구니에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둥글 납작한 빵 한 개와 기름이 발라진 빵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취하여 그것들을 지방 위와 오른쪽 어깨 위에 놓았더라. 그리고 그 아론의 두 손 위와 그 아내의 아들들의 두 손 위에 모두 올려 놓았으니 흔드는 제물로 주 앞에서 그것들을 흔들었더라. 그리고 모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취하여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그것을 태웠더라. 그것들은 감미로운 향기를 위해 성별한 것들이었더라. 그것은 주께 불러서 드려지는 제물이라. 그런 다음에 모세가 그 가슴을 취하여 흔드는 제물로 주 앞에서 그것을 흔들었더라. 이는 그것이 성별 순양에서 나온 모세의 지분이었기 때문이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그리고 모세가 기름 부음에 상하는 기름과 제단 위에 있는 피를 취하여 그것을 아론이와 그의 의복들 위와 그의 아들들 위와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의 의복들 위에 뿌렸더라. 그리하여 아론과 그의 의복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의복들을 그와 더불어 성결하게 구별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회중은 성막문에서 그 고기를 끓이라. 그리고 내가 명령하며 말하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것을 먹을지니라 한 대로 성별대로 바구니 안에 있는 빵과 함께 그곳에서 그것을 먹으라. 속장기요. 그리고 너희는 고기에서 남아있는 것과 빵에서 남아있는 것을 불로 태울지니라. 그리고 너희는 성별의 날들이 종결될 때까지 너희는 7일 동안 회중의 성막문에서 나가지 말지니라. 이는 금께서 너희를 7일 동안 성별시키실 것이기 때문이라. 주께서 이날 행하신 대로 금께서 이처럼 행하라고 명령하셨으니 너희를 위한 속죄를 이행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7일 동안 주야로 회중의 성막문에 거하면서 주의 명을 지킬지니 너희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그렇게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주께서 모세의 손을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것을 실행하였다. 제9장. 다음으로 여덟째 날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렀더라. 그러고는 그가 아론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너는 제물로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취하고 번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취하여 그것을 주 앞에 바치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너희는 제물로 염소들 중에서 새끼 한 마리를 취하라. 그리고 번제물로 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하되 둘 다 흠없는 1년 된 것으로 취하라. 또한 주 앞에 이생제물로 드리는 화평 제물들에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취하라. 그리고 기름이 섞인 음식 제물을 취하라. 이는 오늘 주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에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것들을 회중의 성막 앞으로 가져왔더라. 그리고 온 회중이 가까이 다가가서 주 앞에 섰더라. 그러자 모세가 말하기를 이것은 너희가 행해야 한다고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라. 그런즉 주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라 하였더라. 이에 이어서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제단으로 가서 너의 제물과 너의 번제물을 바치라.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이행하라. 그런즉 백성의 제물을 바치고 그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하여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아론이 제단으로 가서 자신을 위한 제물로 송아지를 도살하였더라. 그리고 아론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왔더라. 그런즉 아론이 그 핏 속에 자기 손가락을 담그고 그것을 제단의 뿔들 위에 발랐으며 그 피를 제단 바닥에 쏟아 부었더라. 그러나 그 지방과 그 콩팥들과 그 제물의 가느 상부 얇은 막은 그가 제단 위에서 태웠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 고기와 살가죽을 진영 밖에서 불로 태웠더라. 텐트기 돌아오셨는데 아이고 잘 돌아오신 것 같고
그래도 요양원에 있는 거이 뭐가 더 낫고 집에 있는 게 낫지. 내 생각으로 그래요. 다음으로 아론이 그러니까 파천탁 본인도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집에 가겠다 해서 집으로 온 거죠. 다음으로 아론이 번제물을 도살하였더라. 그러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제시하였으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위에 둘레에 뿌렸더라. 그리고 그들이 번제물을 그것의 조각들과 머리와 함께 그에게 제시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제단 위에서 그것들을 태웠더라. 그리고 그가 내장들과 다리들을 씻어서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그것들을 태웠더라. 다음으로 그가 백성의 제물을 가져왔고 백성을 위한 제물인 염소를 취하여 그것을 도살하였더라. 처음 것과 같이 죄로 인하여 그것을 바쳤더라. 그리고 그가 번제물을 가져와 그것을 그 방식에 따라 바쳤더라. 다음으로 그가 음식 제물을 가져와 그것에서 한 줌을 취하였으니 아침에 드리는 번제 위생 제물에 더하여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웠더라. 그가 백성을 위하여 합평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로 수송아지와 순양도 도살하였더라. 그러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제시하였으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위 둘레에 뿌렸더라. 그리고 수송아지와 지방과 순양의 지방과 둔부와 내장들을 덮고 있는 것과 콩팥들과 간의 상부에 있는 얇은 막을 제시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가슴 들 위에 그 지방을 놓았으며 그가 그 지방을 제단 위에서 태웠더라. 그리고 아론은 가슴들과 오른쪽 어깨를 흔드는 제물로 주 앞에서 흔들었더라. 모세가 맹렬한 대로였더라. 그런 다음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자기 손을 들어 올려 그들을 축복하였으니 제물과 번제물과 합평 제물들을 바치는 일을 마치고 내려왔더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의 성막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축복했더라. 이는 주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더라. 그러자 불이 주 앞에서 나왔고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지방을 살랐더라.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자 그들이 함성을 지르며 자신들의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제10장. 그런데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와 그들 각자의 향료를 가져왔고 그 안에 불을 넣었으며 그의 향을 놓았고 주 앞에 이상한 불을 바쳤으니 그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은 불이었더라. 그러자 주께로부터 불이 나가서 그들을 집어삼켰으니 그들이 주 앞에서 죽었더라.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주께서 일러 말씀하신 것이니 나에게 가까이 오는 자들 가운데서 나는 거룩하게 구별될 것이요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영원롭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그러자 아론이 자신의 침묵을 지켰더라. 그리고 모세가 아론의 삼촌인 우치엘의 아들들 곧 미사엘과 엘자판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까이 와서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부터 진영 밖으로 옮겨가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가까이 가서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의 우도들이 입혀진 채로 진영 밖으로 옮겼더라. 넉정지요? 그러자 모세가 아론에게와 그의 아들들인 엘르아잘에게와 이다말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 머리에 쓴 것을 벗지 말고 너희 옷도 찢지 말지니라. 너희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려 하며 진노가 백성에게 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만 너희의 형제들은 이스라엘 온 집으로 하여금 주께서 불을 붙이셔 태우신 것에 대하여 통곡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회중 성막 문에서 나가지 말지니 너희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주의 기름 부음에 사용하는 기름이 너희 위에 있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였다. 이에 주께서 아론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회중의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너도 너와 함께 너의 아들들도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지. 너희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너희의 세대들에 거쳐 영원토록 규례가 되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아니한 것 사이에 불결한 것과 정결한 것 사이에 차이를 두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모든 규례들을 가르치게 하려 함이니 그 규례들은 주께서 모세의 손을 통하여 그들에게 전한 것이라. 다음으로 모세가 아론에게와 그의 남겨진 아들들인 엘르아잘에게와 이다말에게 이같이 알렸더라. 불로서 드려지는 주의 제물들 중에서 남은 음식 제물을 취하여 제단 옆에서 그것을
누룩 없이 먹으라. 이는 그것이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초소 안에서 먹을지니 그것이 주로 주께 불로서 드려지는 희생 제물들에서 나오는 너의 정당 권리자 너의 아들들의 정당 권리인 까닭이라. 이는 내가 그렇게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희는 흔드는 가슴과 들어 올리는 어깨를 한 정결한 곳 안에서 먹을지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와 함께한 너의 딸들이라. 이는 그것들이 너의 정당 권리자 너의 아들들의 정당 권리이기 때문이라. 그것은 이스라엘 자녀들의 화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 제물들에서 주어졌느니라. 그들은 들어 올리는 어깨와 흔드는 가슴을 기름에 의하여 불로서 드려지는 제물들과 함께 가져가서 주 앞에 흔드는 제물로 그것을 흔들지니라. 그리고 나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것이 영원토록 농지 대장은 지금 돼 있는 상태. 그것이 영원토록 규례를 통하여 너의 것이 될 것이요 너와 함께한 너의 아들들이 것이 되라. 이외 모세가 제 제물로 염소를 부전히 찾아왔는데 보라 그것이 태워졌더라. 그러자 그가 살아남게 된 아론 아들된 엘르아자가 이다말에게 분노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과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에게 주시어 회중의 죄악을 담당하고 주 앞에 그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하게 하신 것을 알면서도 어찌 너는 그 제 제물을 거룩한 초소 안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그것의 피가 거룩한 초소 내부에 들어지지 않았도다. 너는 정령 내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거룩한 초소 안에서 먹어야 했도다. 그러자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벌써 이날에 그들이 자신들의 제 제물과 자신들의 번제물을 주 앞에서 바쳤는데도 그런 일들이 나에게 닥쳤나라. 그런데 만일 오늘 내가 제 제물을 먹었더라면 그것이 주의 목전에 기꺼이 받아들여지겠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모세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가 만족해 하였더라. 71장. 이에 주께서 모세에게와 아론에게 일러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이것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들 가운데 너희가 먹을 짐승들이라. 짐승들 가운데 발굽이 갈라져 족발이며 되새김질 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되새김질 하는 것들이나 발굽이 나누어진 것들 중에서 너희가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라. 곧 낙타와 같은 것이니 그는 되새김질은 하지만 발굽이 나누어지지 않은 까닭이라. 그는 너희에게 불결하니라. 다음으로 토끼라. 이는 그가 되새김질은 하지만 발굽이 나누어지지 않은 까닭이라. 그는 너희에게 불결하니라. 다음으로 산토끼라. 이는 그가 되새김질은 하지만 발굽이 나누어지지 않은 까닭이라. 그는 너희에게 불결하니라. 다음으로 돼지라. 비록 그가 발굽이 나누어져서 족발이지만 그럼에도 그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느니라. 그는 너희에게 불결하니라. 너희는 그것들의 고기를 먹지 말지니 그것들의 자체도 너희는 만지지 말지니라. 그것들은 너에게 불결하니라. 이것들은 물들 속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것이라. 물들 속에는 바다들 속과 강들 속에 있으며 지느러미들과 비늘들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그것들을 너희가 먹을지니라. 그런즉 바다들 속에 있고 강들 속에 있으면서 지느러미들과 비늘들이 없는 것 곧 물들 속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에 속하는 물들 속에 있는 어떤 생명체에라도 속하는 것 그것들은 너희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것들은 곧 너희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너희는 그것들의 고기를 먹지 말지니 오히려 너희는 그것들의 사체들을 가증함으로 여길지니라. 물들 속에 있으며 지느러미들과 비늘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비늘이 없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다음으로 이것들은 날짐승들 중에서 너희가 가증함으로 여겨야 할 것이라. 그것들은 섭취되어서는 아니 되나니 그것들은 가증함이라. 곧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물수리요 대머리 수리와 그의 종류에 따른 솔개요 그의 종류에 따른 각종 모든 까마귀요
올빼미와 속독새와 뻐꾸기와 그의 종류에 따른 매요 작은 올빼미와 가마우디와 그 큰 올빼미요 백조와 페리칸과 독치요 황새와 그녀의 종류에 따른 애가리와 댕기 물대새와 박쥐라. 네 개의 발을 다 사용하여 기어 다니는 모든 날짐승은 너희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러면서 그것들 발들 위에 다리들이 있어 그것으로 땅 위에서 뛰어 오르고 네 개의 발을 다 사용하여 기어 다니며 날아다니는 각종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이것들이라. 바로 이것들이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에 속하니라. 그의 종류에 따른 메뚜기, 그의 종류에 따른 대머리 메뚜기, 그의 종류에 따른 딱정벌레, 그의 종류에 따른 풀무치라. 풀무치라. 그러나 네 개의 발을 가졌는데 날아다니며 기어다니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런즉 이런 것들로 인하여 너희는 불결하리라. 누구든지 그것들의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그리고 그것들의 사체의 일부라도 옮기는 자는 누구나 자신의 옷을 빨지니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발굽이 나누어진 각종 모든 짐승 중에서 족발이 아닌 것이나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의 사체들은 너희에게 불결하니라. 그것들을 만지는 모든 자마다 불결하리라. 그리고 네 발을 다 사용하는 모든 종류 짐승들 중에서 그의 발바닥들로 다니는 것들은 무엇이나 너에게 불결하니라. 그것들의 사체를 만지는 자는 누구나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그런즉 그것들의 사체를 옮기는 자는 자기 옷을 빨진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그것들은 너에게 불결하니라. 또한 이것들은 기어다니는 것들 곧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들 중에서 너에게 불결하리라. 곧 족제비와 쥐와 거북이와 그의 종류요 킨털 족제비와 카멜레온과 도마뱀과 달팽이와 두더지라. 이것들은 기어다니는 모든 것 중에서 너에게 불결한 것들이라. 그것들이 죽었을 때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누구든지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또한 그것들이 죽었을 때 그것들 중 어느 것이 그 위로 떨어지는 것은 무엇이나 그것이 불결하니라. 그것이 어떤 목기나 의상이나 피부나 자루든지 간에 그것이 무슨 그릇이 되었든지 그것이 어떤 일에 쓰이든지 그것은 반드시 물속에 담겨야 하느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그것은 그와 같이 정결해져야 하느니라. 그리고 그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라도 그 안으로 떨어지면 모든 질그릇마다 그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불결하리라. 그런즉 너희는 그 그릇을 깨뜨릴지니라. 섭취될 수 있는 모든 음식 중에서 그러한 물이 스며든 것은 불결하리라. 그리고 그와 같은 각종 모든 그릇 안에 있고 마시게 될 수 있는 모든 음료도 불결하리라. 그리고 그것들의 사체 중 어떤 부위가 그 위로 떨어지는 모든 사물마다 불결하리라. 그것이 화덕이든지 솥들을 놓은 가열대들이든지 간에 그것들은 부수어져야 하니라. 이는 그것들은 불결하면 너희에게 불결할 것이기 때문이라. 전하 형이 그때 그거 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당이야? 그 안에 다량의 물이 있는 수원지나 구렁은 불결하리라. 다만 그것들의 사체에 닿는 것은 불결하리라. 또한 만일 그것들의 사체 중 어떤 부위가 뿌려지기 위해 예비된 어떤 뿌리는 씨앗 위에 떨어지면 그것은 정결하리라. 그러나 어떤 물이 씨 위에 묻게 되고 그것들의 사체 중 어떤 부위가 그 위에 떨어진다면 그것은 너희에게 불결하리라. 그리고 만일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어떤 짐승이 죽었는데 그것의 사체에 닿는 자는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그리고 그것의 사체를 먹는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요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그것의 사체를 짊어지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요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그리고 기어다니는 그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마다 가증함이 되리라. 그것이 섭취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무엇이나 배로 기어다니는 것과 무엇이나 네 발로 다니는 것과 무엇이나 기어다니는 모든 것 곧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들 사이에서 발이 더 많이 달려있는 것들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라. 이는 그것들이 가증함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기어다니는 것 곧 어떤 기어다니는 것으로 스스로를 가증하게 만들지 말지나. 또한 너희는 그것들로 스스로를 불결하게 하지 말지니 너희로 하여금 그것들로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를 성결하게 구별할지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이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어떤 부르 기어다니는 것 곧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너희를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것은 짐승들에 관한 법이요 날짐승에 관한 법이요 물들 속에서 움직이면서 살아있는 각종 모든 창조물에 관한 법이요 땅 위를 기어다니는 각종 모든 창조물에 관한 법이니 불결한 것들과 정결한 것들 사이에 또 섭취될 수 있는 짐승과 섭취될 수 없는 짐승 사이에 차이를 두기 이해하며. 12장.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같이 일러 말하라. 만일 어떤 여자가 시를 잉태하여 남자아이를 낳았다면 그때 그녀는 7일 동안 불결하리라. 그녀의 연약함으로 인한 분리의 날들에 따라 그녀가 불결하리라. 그런 다음에 8째 날에 그의 표피살이 할례를 받아야 하니라. 그리고 그때 그녀는 자신의 정화에 관한 피 가운데 30일 동안 계속 있을지니라. 그녀는 자신을 정화하는 날들이 찰 때까지 거룩하게 된 것을 손대지 말며 성소 안으로 들어오지도 말지니라. 그러나 만일 그녀가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때 그녀는 그녀의 분리의 때와 같이 2주 동안 불결하리라. 그리고 5장 6째 그녀는 6일 동안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피 속에 계속 있을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녀를 정화하는 날들이 찼을 때 아들을 위해서나 딸을 위해서나 그녀는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취하고 새끼 집비둘기 한 마리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제제물로 취하여 회중의 성막문으로 곧 제사장에게로 가져올지니라. 그 제사장은 그것을 주 앞에 바치고 그녀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녀는 그녀의 피의 유출로부터 정결해지리라. 이것은 남아나 여아를 낳은 여인을 위한 법이라. 그러나 만약 그녀가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올 수 없다면 그때 그녀는 산비둘기 2마리나 새끼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올지니라. 한 마리는 번제물로 삼고 다른 한 마리는 제제물로 삼을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녀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러면 그녀가 정결하게 되리라. 13장. 그리고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어떤 사람이 그의 살갗에 부스럼이나 딱지나 밝은 점이 생겼는데 그것이 그의 살갗에서 전염성 나병이 된다면 그때 그는 제사장 아론에게 인도되거나 제사장들은 그의 아들들 중 한 명에게 인도되어야 하리라. 그리하면 제사장은 그 살갗에 난 질환을 살펴볼지니 그 질환 가운데 있는 털이 하얗게 되고 그 질환이 살갗보다 깊어 보이면 그것은 전염성 나병이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고 나서 그를 불결하고 선고할지니라. 만일 그 밝은 점이 그의 살갗에서 하얗게 되었는데 피부보다 깊어 보이지 않고 그것의 털이 하얗게 되지 않는 경우 그때 제사장은 그 질환을 지닌 자를 7일 동안 가두어 둘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7째 날에 그를 살펴볼지니라. 그리고 그런데 보라, 만일 그가 보기에 그 질환이 그대로 있고 그 질환이 피부에 퍼지지 않는 경우 그때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가두어 둘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7째 날에 다시 그를 살펴볼지니 그런데 보라, 만일 그 질환이 다소 어두워졌는데 그 질환이 피부에서 퍼지지 않는다면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고할지니라. 그것은 딱지에 불과하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자기 옷을 빨지니 그리하면 정결하게 되리라. 그러나 만일 그가 자신이 정결함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검사받은 뒤에도 그 딱지가 피부에 아주 넓게 퍼지는 경우 그는 다시금 제사장에게 검사받아야 하리라. 그런 다음에 만일 제사장이 그것을 검사하는데 보라, 그 딱지가 피부에 퍼지는 경우 그때 제사장은 그를 불결하다고 선고할지니라. 그것은 나병이라.
어떤 사람에게 전염성 나병이 있다면 그때 그는 제사장에게 인도되어야 하리라. 그리하면 제사장은 그를 검사할지니라. 그런데 보라, 만일 피부에 있는 부스럼이 하얗고 그것이 털을 하얗게 변하게 하고 그 부스럼 속에 아물지 않은 생살이 생기는 경우 그것은 그의 살같이 생긴 오래된 나병이니 제사장은 그를 불결하다고. 6장이요? 2까지 읽어야 돼. 2까지 92까지 192. 송구하고 그를 가두지는 말지니라. 이는 그가 불결하기 때문이라. 그런데 만약 어떤 나병이 피부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제사장이 어디를 보더라도 그 질환이 있는 자의 피부 전체를 그 나병이 그의 머리로부터 그의 발까지 덮은 경우 그때 제사장은 속고할지니 보라, 만일 그 나병이 나의 살 전체를 덮었다면 그는 그 질환을 지닌 자를 정결하다고 선고할지니라. 그것이 전부 하얗게 되었으니 그가 정결하니라. 그러나 생살이 그에게 나타날 때 그는 불결하리라. 그런즉 제사장이 그 생살을 검사하고 그를 불결하고 선고할지니라. 이는 그 생살이 불결하기 때문이라. 그것은 나병이라. 그렇지 않고 만일 그 생살이 다시 변하여 하얗게 되는 경우 그는 제사장에게로 올지니라. 그리하면 제사장은 그를 검사할지니 보라, 만일 그 질환이 하얗게 되었다면 그때 제사장은 그 질환을 지닌 자를 정결하다고 선고할지니라. 그는 정결하니라. 또한 그 살 속에 곧 그것의 피부에 종기가 있다가 치유되었는데 그 종기의 위치에 흰색 부스럼 하나 또는 하얗고 다소 붉은색을 띠는 밝은 점이 생겼다면 그것은 제사장에게 보여져야 하느니라. 그런데 만일 제사장이 그것을 검사하는데 보라, 그것이 피부보다 얇아 보이고 그것의 털이 하얗게 된 경우 제사장은 그를 불결하다고 선고할지니라. 그것은 종기에서 터져 나온 전염성 나병이라. 그러나 만일 제사장이 그것을 살펴보는데 보라, 그 안에 하얀 털들이 없는 경우, 곧 만일 그것이 피부보다 얇지 않으나 다소 어두울 경우 그때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가두어 둘지니라. 그리고 나서 만일 그것이 피부에 아주 넓게 퍼져 있는 경우 그때 제사장은 그를 불결하고 선고할지니라. 그것은 전염병이라. 그러나 만일 그 밝은 점이 그의 자리에 그대로 있고 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한 종기니라. 그런즉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고할지니라. 혹은 만일 맨살 어느 쪽 살갗에 두꺼운 곳에 대인 화상이 생겼는데 그때 속살에 다소 붉은색을 띠거나 하얀 밝은 인색점이 있는 경우 그때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볼지니 보라, 만일 그 밝은 점 안에 있는 털이 하얗게 되고 그것이 피부보다 더 보인다면 그것은 화상에서 터져 나온 나병이라. 이러한 이유로 제사장은 그를 불결하다고 선고할지니라. 그것은 전염성 나병이라. 야. 그러나 만일 제사장이 그것을 살펴보는데 보라, 그 밝은 점 안에 하얀 털이 없으며 그것이 마른 피부보다 얇지 않으나 다소 어둡다면 그때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거두어 둘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를 7째 날에 살펴볼지니 만일 그것이 피부보다 아주 넓게 퍼진 경우 그때 제사장은 그를 불결하다고 선고할지니라. 그것은 전염성 나병이라. 그런데 만일 그 밝은 점이 그의 자리에 있고 피부에 퍼지지 않으나 그것이 다소 어두운 경우 그것은 화상에서 나오는 부스럼이니 제사장은 7장죠. 그를 정결하다고 선고할지니라. 이는 그것이 화상에서 나오는 염증이기 때문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머리나 수염 위에 질환이 있는 경우 그때 제사장은 그 질환을 검사할지니 보라, 만일 그것이 피부보다 더 깊어 보이고 그것 안에 누르스름하고 가늘은 털이 있다면 그때 제사장은 그를 불결하고 선고할지니라. 그것은 마른 균딱지 곧 머리나 수염 위에 생긴 나병이라. 그런데 만일 제사장이 균딱지 질환을 살펴보는데 보라, 그것이 피부보다 깊어 보이지 않으면 그것 안에 검은 털이 전혀 없는 경우 그때 제사장은 그 균딱지 질환을 지닌 자를 7일 동안 거두어 둘지니라. 그런 다음에 7째 날에 제사장이 그 질환을 살펴볼지니 보라, 그 균딱지가 퍼지지
아니하고 그것 안에 누르스름한 털이 전혀 없으며 그 균딱지가 피부보다 더 깊어 보이지 않는 경우 그의 털이 깎여야 하나 그가 그 균딱지를 밀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 균딱지를 지닌 자를 7일 동안 더 가두어 둘지니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 제사장이 그 균딱지를 살펴볼지니 보라. 만일 그 균딱지가 피부에 퍼지지 않고 피부보다 깊어 보이지 않는 경우 그때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고할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 옷을 빨지니 그리하면 정결해지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해진 뒤에 그 균딱지가 피부에 많이 퍼진 경우 그때 제사장은 그를 살펴볼지니 보라. 만일 그 균딱지가 피부에 퍼진다면 제사장은 누르스름한 털을 찾지 말지니라. 그는 불결하니라. 그러나 그 균딱지가 그가 보기에 그대로 있고 그 안에 검은 털이 자라고 있다면 그 균딱지는 치유된 것이니 그는 정결하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고할지니라. 또한 만일 남자나 여자가 그들의 살갗에 밝은 점들 곧 밝은 흰색 점들이 있는 경우 그때 제사장은 살필지니 보라. 만일 그들의 살갗에 있는 밝은 점들이 거무스름하고 희끄무레하다면 그것은 피부에서 나가는 기민이라. 그는 정결하니라. 그리고 자기 머리털이 빠져버린 남자 그는 대머리니라. 그렇지만 그는 정결하니라. 그리고 그의 얼굴 쪽인 자기 머리 부분부터 자기 머리털이 빠져버린 자 그는 이마 대머리이니라. 그렇지만 그는 정결하니라. 그런데 만일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하얗고 붉은색을 띤 헌대가 있는 경우 그것은 그의 대머리나 그의 이마 대머리에 솟아오르게 된 나병이라. 그때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볼지니 보라. 그 헌대가 난 부스럼이 그의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서 하얗고 붉은색을 띠고 살갗에 나병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경우 그는 나병에 걸린 사람이요 그는 불결하니라. 제사장은 그를 완전히 불결하라고 선고할지나 그의 질환은 그의 머리에 있느니라. 그러면 그 질환이 있는 나병 환자의 경우 그의 옷은 찢어져야 하고 그의 맨머리는 드러나야 하나니. 그 7장. 그는 자기 입술에 한 덮개를 두고서 불결하다 외칠지니라. 그 질환이 그에게 있는 모든 날들 동안 그는 더럽혀져 있으리라. 그는 불결하니 그가 홀로 거할지니라. 그의 거처는 진영 밖이 되어야 하리라. 또한 전염성 나병이 들어있는 의복은 양털로 된 의복이든지 아마로 된 의복이든지 간에 그 전염성 나병이 아마로 되거나 양털로 된 날실이나 시실에 들어 있든지 가죽이나 가죽으로 된 어떤 것에 들어 있든지 간에 만일 그 질환이 의복에 든지 가죽에 든지 곧 날실에 든지 시실에 든지 가죽으로 된 어떤 것에든지 푸스름하거나 붉은색을 띤 경우 그것은 전염성 나병이니 제사장에게 보여야 하느니라. 보여줘야 하느니라. 그리하면 제사장은 그 질환을 살펴볼지니 그 질환이 있는 것을 7일 동안 밀폐에 둘지나. 그런 다음에 그는 7째 날에 그 질환을 살펴볼지나. 만일 그 전염병이 의복에 퍼져 있다면 그 날실이나 곧 날실에나 시실에나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들어진 어떤 제품에 퍼져 있다면 그 질환은 썩어 들어가는 나병이라. 그것은 불결하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 의복을 불태울지니 그것이 양털에서나 아마에서 나오는 날실이나 시실이든지 가죽으로 된 어떤 것이든지 그 안에 그 질환이 있는 것은 그리하라. 이는 그것이 썩어 들어가는 나병이기 때문이라. 그것은 불로 태워져야 하리라. 그런 다음에 만일 제사장이 살피는데 보라 그 질환이 그 의복에 퍼지지 않는다면 곧 날실이나 시실이나 가죽으로 된 어떤 것에도 퍼지지 않았다면 그때 제사장은 그들에게 그 질환이 생긴 것을 세척하도록 명령할지니 그는 그것을 7일
7일 동안 더 밀폐해 둘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것이 세척된 뒤에 그 질환을 살펴볼지니 보라. 만일 그 질환이 그의 색깔을 바꾸지 않으면서 질환이 퍼지지 않는 경우 그것은 불결하니라. 나는 그것을 불로 태울지니라. 그것을 표면에 그것을 표면이 벗겨지는 것이 표면이 벗겨지는 것이 아니든지 바뀌든지 간에 그것은 내부적으로 썩는 것이라. 그런데 만일 제사장이 살피는데 보라. 그것을 세척한 뒤 그 질환이 다소 어두워지는 경우 그때 그는 그의 복에서 곧 가죽에서나 날실에서나 시실에서나 그것을 찢어낼지니라. 그런데 만일 그것이 계속 의복에서 나타난다면 곧 날실에서나 시실에서나 가죽으로 된 어떤 것에서 나타난다면 그것은 퍼지는 질환이다. 너는 그 질환이 들어있는 것을 불로 태울지니라. 그런 다음에 내가 세척해야 할 의복 곧 날실이든지 시실이든지 가죽으로 된 어떤 것이든지 간에 만일 그것들로부터 그 질환이 떠나게 된 경우 그때 그것은 두 번째로 세척돼야 하나니 그리하면 정결해지라. 이것은 양털이나 암으로 된 의복에 곧 날실이나 시실이나 가죽들로 된 어떤 것에 있는 전염성 나병에 관하여 그것을 정결하다고 선고하거나 그것을 불결하다고 선고하는 법이라. 제14장. 이어서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은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날에 그에 관한 법이 되리라. 그는 제사장에게 인도되어야 하느니라. 8절째요. 그리고 제사장은 진영에서 밖으로 나갈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살필지니 보라. 만일 그 전염성 나병 환자에서 치유된 경우 그때 제사장은 명령하여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하여 살아있고 정결한 2마리의 새들과 백항목 목지와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라고 할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새들 중 한 마리가 흐르는 물 위로 한 질그릇 안에서 잡히도록 할지니라. 살아있는 새에 대하여 말하자면 그는 그것과 백항목 목지와 종색 실과 우슬초를 취할지니 흐르는 물 위에서 잡힌 새의 피 속에다 그것들과 그 살아있는 새를 담글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나병에서 정결하게 될 자에게 7번 뿌리고 그들을 정결하다고 선고할지니 그 살아있는 새를 벌판에다 풀어줄지니라. 그리고 나서 정결하게 될 자는 자기 옷을 빨고 자신의 모든 털을 밀어버리고 물 속에서 자신을 씻을지니 그로 하여금 정결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난 후에 그는 진영 안으로 들어올지니 그의 천막 밖에서 7일 동안 머물지니라. 그러나 7째 날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그는 그의 머리에서 그의 머리털과 그의 수염과 그의 눈썹들을 다 밀어버릴지니 곧 그는 자신의 모든 털을 밀어버릴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 옷을 빨지니 그는 또한 자신의 육체도 물속에서 씻을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해지리라. 그리고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흠없고 1년 된 어린 암양 1마리와 음식 제물로서 고운 곡물가루 10분 후 3용량의 기름을 섞은 것과 기름 1록을 취할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하게 될 사람과 그것들을 회중의 상막문에서 주 앞에 제시할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어린 순양 1마리를 취하고 그를 범법제물로 바치며 기름 1록도 바치고 그것들을 흔드는 제물로 주 앞에 흔들지니라. 그리고 그는 거룩한 초소 안에서 곧 자신이 제 제물과 번제물을 죽일 곳 안에서 그 어린 양들을 도살할지니라. 이는 제 제물이 제사장의 것이든 범법 제물도 제사장은 것이듯 범법 제물도 그러하기 때문이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 범법 제물의 피의 일부를 취할지니 제사장은 그것을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가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 위와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 위에 바를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기름 1록 중에서 일부를 취하여 그것을 자기 자신의 왼쪽 손바닥 안에 부을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의 자기 오른쪽 손가락을 자신의 왼손 안에 있는 기름 속에 담글지니 자기 손가락으로
주 앞에서 그 기름을 7번 뿌릴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 손에 있는 기름의 나머지 중에서 취하여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가 오른쪽 엄지 손가락 위와 오른쪽 엄지 발가락 위에 바를지니 곧 범법 제물의 피 위에 바를지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더 읽어갖고 4번 32장 읽게 되겠습니다. 하천댁이 유아용 갔다고 그러는데 돌아오셨는데 아무튼 간에 좀 잘 돌아오신 것 같고 좀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셔야 되는데 또 가시기 전에 또 이 구원의 문제 참 이거 어려워요. 그게 나이 드신 분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아무튼 구원 받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손에 있는 기름의 남은 것은 그가 정결하게 될 자의 머리 위에 쏟아 부을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제 제물을 바쳐 자신을 불결하면서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고 난 후에 그는 번제물을 죽일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번제물과 음식 제물을 제단 위에 바칠지니라. 그리하여 제사장은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정결해지리라. 그런데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토록 많이 구할 수 없는 경우 그때 그는 자신을 위한 속죄를 이행하기 위하여 흔들게 될 범법제물로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 고운 곡물가루 10분의 1 용량의 기름을 섞은 것과 기름 1록을 음식제물로 취할지니라. 그리고 그가 구할 수 있는 대로 2마리의 산비둘기들이나 2마리의 새끼 비둘기들을 취하여 한 마리는 제 제물이 될 것이요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이 될 것이라. 그리고 그는 8째 날에 그의 정결함을 위하여 회중 성막문에 있는 제사장에게로 그것들을 주 앞에 가져올지니라. 그리하면 제사장은 범법 제물의 어린 양을 취하고 기름 1록을 취할지니 제사장은 그것들을 흔드는 제물로 주 앞에 흔들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범법 제물의 어린 양을 죽일지니 제사장은 그 범법 제물의 피에서 일부를 취하고 그것을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가와 그것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이와 그의 오른쪽 오른쪽 엄지 손가락 위와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 위에 바를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자신의 왼쪽 손바닥 위에 쏟아 부을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 오른쪽 손가락으로 자기 왼손 안에 있는 기름의 일부를 주 앞에서 7번 뿌릴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 손에 있는 기름을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가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 위와 오른쪽 엄지 발가락 위에 바를지니 곧 범법 제물의 피가 있는 곳 위에 바를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기 손에 있는 기름의 나머지를 정결하게 될 자의 머리 위에 쏟아 부을지니라. 그리고 그는 자신이 구할 수 있는 대로 산비둘기들 중에서나 새끼 집비둘기들 중에서 한 마리를 바칠지니라. 곧 자신이 구할 수 있는 대로 한 마리는 제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음식 제물과 함께 바칠지라. 그리하면 제사장은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하여 속죄를 주 앞에 이행할지니라. 이것이 전염성 나병에 걸린 자로서 자기 손으로 자신의 정결함과 관련된 것을 구할 수 없는 자에 관한 법이라. 이어서 주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너희에게 소유로 주는 가나안 지역 안으로 너희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너희가 너희 소유 토지에 속한 집 안에 전염성 나병을 두었으면 그 집을 소유한 자가 제사장에게 와서 알리며 말하기를 내가 보기에 그 집 안에 질환이 생긴 것 같나이다 하라. 여기까지 하겠고요. 화천적이 오늘 또 돌아오신 걸 봤습니다. 아무튼 간에 화천적이 됐든 그 누가 됐든 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믿냐 안 믿냐 그것으로 갈리기 때문에 빨리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걸 받아들여서
아, 그렇구나. 싹 다 제끼고, 무신론부터 해서, 불교, 천주교, 천주교가 가톨릭이더라고, 보니까. 뭐, 모든 종교 다 제끼고,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제3해 주신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 왕으로신 그때 예수님께서 제3해 주셨다는 것을 믿어서 구원받는 모든 혼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